이제 졸업 시즌이 됩니다. 졸업을 하면 또 기대와 설렘으로 끝냈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또 입학을 해야 되고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저마다의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원서를 내고 또 면접을 보고 또 결과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내 이름을 홀링해줘야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도 아니면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도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야 그곳에 입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졸업을 하게 돼요. 이제 졸업 시즌을 맞은 분들이 많아요. 이제 주님 앞에 이 세상 끝난 날이 졸업인데 이 세상 끝날 때, 내 생명이 끝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기를 원해서 주님의 가슴에 내 이름이 기억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며 어서 오라고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누구냐?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마지막 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 하나님의 패밀리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야, 몇 번? 1번, 2번. 옛날에 막 자녀들이 8명, 9명 될 때 첫째야, 둘째야 부르지만 요즘에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불러요. 교도소 가면 이름이 없어요. 가보셨어요? 명찰에 593번, 731번 면회. 번호예요, 번호. 이름이 없어요. 훈련소 가도 이름이 없어요. 371번 훈련병. 이름이 없어요.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한 우리나라에도 여인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누구 엄마, 누구 댁, 누구에게 붙어 다니는 존재였어요. 회사에 가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아줌마, 아저씨,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근데 교회에 가면 꼭 이름을 불러줘요. 교회에서 여러분 어르신, 아줌마, 어이, 학생 그러면 네가 안 돼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시몬아, 시몬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불러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값을 잘하면 더 좋은 이름을 주시고 또 다른 닉네임을 주셔요. 이름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것이고 영향력 있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님의 이름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그 이름에 순종하며 살아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 이름이 뭔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막 종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쌓여질수록 막 은혜가 막 쏟아져요.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고 바위가 되시며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양의 문이고 막 임마누엘이고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는지 몰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에 평안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부름으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이 울적할 때 어디로 간다고요? 길을 떠나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음이 울적할 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요. 불러보세요. 주여, 내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각자에게 있어요. 한 10분 동안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아버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할 터인데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묘자라. 기묘자. 기묘자는 히브리어 말로 펠레, 축구 황제 펠레. 이 말은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원더풀이로 번역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참 이상하고 참 희한하고 놀랍고 원더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감동이 되고 감탄 인사가 나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찬송이 나오고요, 시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감사가 쏟아져요. 정말로 예수님은 기묘하심, 원더풀하심.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원더풀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물도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대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하여 장차 너희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미가 5장 2절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구약에서 350번 동안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명까지 예언을 했어요. 옛날에 아이를 임신하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요즘 얼마 초음파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들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고요? 사람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리고 이 메시아가 날 때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할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그 수천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네. 왕은 뭘 타야 됩니까? 말을 타야 됩니다. 백마를 타고 가야 돼요. 나귀 타보셨어요, 여러분? 나귀 타면 참 가관도 아니에요. 저도 나귀 타봤지만은 다리가 끌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 중에 뭔 나귀? 새끼 나귀. 쉽게 얘기하면 집에 좀 큰 개를 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우스운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니까 AD와 BC가 나누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과 AD, 예수님 이후의 세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AD 2025년을 살아가잖아요. BC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 그게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옛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후의 신약과 오늘의 시대를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계약이라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에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말씀까지 하나 둘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아요. 짝이.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고 짝이 맞잖아요. 왼쪽 귀가 있으면 오른쪽 귀가 있고, 젓가락도 짝이 맞고 짝이 맞아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짝이 다 맞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너무 많은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제 막 사람이 처지면, 행경막이 막히면 숨이 막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을 확 뻗으면 행경막이 펴면서 다시 살아요. 숨을 쉽니다. 근데 너무 오래 이제 고통스럽게 가는데, 이 사람이 다리가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내일이면 안식일인데 시체를 내려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그 다리를 부러뜨려요.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막 처질 때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리를 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제자 그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 여러분, 이걸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거예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게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신약에는 성취가 되었는데 다 짝이 맞아요. 예언한 대로요. 부활하신 것도 예언한 대로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또 승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재림하신다라는 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질 그 역사들에 대해서 보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황홀해요.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죽음 이후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들이 들어가야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기록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막 감동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원더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사역이 기묘하고 원더풀했어요. 한 병원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요. 여러분, 유명한 병원들은 아침부터가 줄을 서죠. 아침부터 새벽에 와서 줄을 서는 사람도 있고, 의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와서 또 줄을 서는 사람도 있고, 그 지역의 시장도 와서 줄을 섰고 막 줄을 서 있는데, 어느 노숙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 처박혀가지고 막 온몸에 피터성이가 돼가지고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찹니다. 근데 의사가 딱 나오더니 노숙자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의사의 사촌 동생인데, 아니 이 지역에 시장이 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을 갖다 치료하느냐고 따졌어요. 그때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합니다.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이 세상적인 논리와는 달랐어요. 여러분 병원이 뭐 대단하다 그죠? 가보셨어요? 큰 병원에 가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원무가에 돈을 내야 가서 사진도 찍고 검사도 하고 돈을 내야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고 마지막 돈 주는 거 봤어요? 돈 안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요 왔다 저 갔다 길거리에서 죽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기묘합니다. 원더풀해요. 높은 자리에 가지 않고 항상 낮은 자리에 갔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더 낮은 자리로 낮은 거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되고 장애를 입은 사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사람들은 자꾸 위로 가요. 나보다 나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하고 그럽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칭찬받으려고 하고 박수 받는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자리를 내려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내년 표어가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정했는데, 내년은 저부터 교육자들부터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우리 모두가 다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도 좀 내치고 힘을 가졌다면 힘을 빼는 것이 섬김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누가 입원했다 그러면은 목사가 가기 전에 아마 누가 다녀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방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안 가요. 지금은 가도 괜찮은데 가면 안 된다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안 가요. 누가 장례가 일어났다 그러면 딱 보고 우리 집에 왔나 안 왔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년에는 더 낮은 자리에 더 힘을 빼고 더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 모두도 함께 설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장들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다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가장 많이 한다는 사람입니다. 금식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11조를요 아주 정확하게 막 접사를 세어가면서까지 11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저것도 뭐 하면서 저것도 뭐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 때문에 교만의 늪에 빠져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긍휼의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보면 혀를 탁,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랬죠. 아이고 왜다가 이렇게까지 건강관리를 그렇게 못했냐고 야단을 막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단 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몸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술도 아직까지 끊지 못했냐고. 그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못 끊었냐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든지 할 말이 있잖아요. 그 많은 돈 다 썼나? 좀 남은 거 없나? 얼마나 힘들었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곳 아버지 집을 찾아올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이기고 정말 장하다.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요. 긍휼의 영,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손을 잡고 함께 부둥켜 안고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만져줘야 돼요. 이게 바로 긍휼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교회에서 모든 하는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원더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혀를 차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묘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기묘하고 원더풀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찾았는데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 당시 모이면 랍비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랍비들은요, 오늘날로 하면 성경 박사입니다. 근데 12살 된 소년,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몇 학년입니까? 5학년이 5학년. 여러분 가정에 5학년 그 아이가 신학대학에 신약 박사, 국약 박사들하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토론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그 지혜에 놀랍게 여겼다라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막 사람들에게 경탄을 하고 놀랐어요.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진리를 져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왜 복이 있어? 웃는 자가 복이 있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그 사람 왼뺨을 올려야 되는데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는 겉옷까지 벗겨줬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동행해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들이 모두의 사람을 감동하고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소란을 피우고 꽐을 찌르고 막 사람 구실을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 속에서 나가는 걸 봐요. 이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의사에게 가면 의사들이 이제 가면 딱 들어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당장 어디로 보냅니까? 엑스레이 찍고 뭐 다 찍고 가지고 탁 결과를 가지고 탁 누르면서 그 다음에 약을 주든지 뭐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치료를 받아야 돼요. 뭐 몇 번 와야 되고 뭐 또 어디 가고 5년 다녀야 암이 완치 판정을 받아요. 일정 기간 기다려야 병이 호전되지 완치돼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 무슨 장애든 진단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딱 왔을 때 그래 어디 아프냐? 배가 아프냐? 그래 한번 누워봐라. 만져보는 거 봤어요? 예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약을 처방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뽕나무 뿌리 캐가지고 삶아 먹어라. 이런 음식은 먹어라. 먹지 마라.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질병에서 치유될지어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귀신아 떠나라. 떠났어요. 안전병이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풍랑이는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약한 믿음이 강하고 병든 영혼이 치료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일생을 이끌어가요. 이것을 갈비는 성도의 견인이라. 여러분이 불법 주차를 하면요, 견인차가 와서 탁 견인하면요,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 중간에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오니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저들을 붙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몸도 새하얘지고 마음도 새하얘지고 기억도 새하얘지고 결국 심하면 치매가 걸려요. 치매가 오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기억부터 사라져요. 최근에 저를 만난 분이 치매가 걸리면 제일 먼저 저를 잊어버려요. 그 다음 또 사라지고 그래서 오래된 기억이 그 속에 남게 됩니다. 가족도 몰라보고요, 남편도 몰라보고요, 자식도 몰라보고 영어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치매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에게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아멘합니다. 사람의 말, 세상적인 지식 다 잊어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저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 보면 가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때 목사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눈빛이 달라지고 그 순간에 아멘하고요, 순종하여.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나이롱 신자들인데 죽음 앞에 가면요, 기도하면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아멘으로 받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는데 이 능력의 말씀을 덮어놓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이 말씀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전해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는 순간 변화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이 수류탄은요, 제가 던져도 터지고요, 5살 먹은 아이가 던져도 터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 원더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사람도 원더풀한 인생으로 변화돼요.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의사를 봐도 그 12년 동안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락에 있는데 그 양면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정면으로는 난 못 만난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리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만지는 그 순간에 그 병의 뿌리까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고침을 받았고요. 남편이 5이나 되는 음탕한 여인, 지금 이 남편에게도 언제 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대인기피증에 사로잡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하고, 오늘도 교회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기묘하신 원더풀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변화가 돼요. 어떤 한 여인이 건태기를 맞았어요. 건태기. 남편도 꼴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자녀들도 보기 싫어요. 사람도 보기 싫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병원에 가니까 우울증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약을 먹어요. 살림살이도 귀찮고 가족도 귀찮고 잠만 자고 죽고 싶은 마음, 불평, 원망만 가요.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이제 남편이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해외 출장 기회가 있으니까 자원했어요. 못된 사람이죠. 이럴 때 옆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3개월 해외 출장으로 떠났어요. 아내는 혼자 집에 지내는데 하루 종일 낮잠 자고 저녁에는 잠이 오자 뒤척거리는 거야. 가서 소주 사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뒤척이는데 어느 날 새벽이 되었는데 시골교회 새벽 종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한번 갔던 기억, 어릴 때 새벽 종소리 하나도 내 속에 기억이 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생각나요. 그래서 새벽에 잠은 오지 않고 새벽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새벽 기도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친정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따뜻한 분위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찬송을 하는데 막 눈물이 계속 쏟아져요. 새벽 기도 한번 참석했는데 세상에 이게 뭐 카타르시스보다 더하는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가 또 기다려져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은요, 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그 신앙의 모든 최고봉에 올랐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해결이 돼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주일 낮에, 오후에, 수요일 다 나와요. 교회 모임에. 이 여인이 주일 낮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울다가 웃다가 집에 와서 성경 읽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시간을 지내요. 사람 안 만나고 그저 교회에 왔다. 집에 왔다가 교회 가면 예배하고 집에 가면 혼자 예배하고 이렇게 한 달이 지나요. 입맛이 돌아오네요. 밥맛이 좋아져요. 2달이 지나서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이제까지 거울을 안 봤는데 거울을 보니까 살이 통통 져 있고 미소 짓는 자기 모습이 보여요. 어느 날 남편이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맞으러 공항에 갔는데 남편이 보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여인이 돼요.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풍기는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없었다고.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새벽만 되면 여자가 어디를 가거든요. 바람났나? 그렇지. 남자를 만났더니 사람이 변했구나. 작정을 하고 따라 나섰어요. 가만히 가보니까 새벽에 교회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되죠.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고요. 성경 기도하고요.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만날 때마다 인사를 잘하고요. 남편이 볼 때 아내가 희한한 거예요. 기묘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원더풀한 거예요. 감동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희한한 주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더풀하신 주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원더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신 원더풀하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좋고, 돈보다는 하나님이 좋고,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좋고, 찬송하다가 눈물 흘리고, 말씀 읽다가 감동이 되어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욕을 얻어먹어도 참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합니다.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다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기묘하신 주님, 원더풀하신 주님, 그분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내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전과는 좀 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2025년의 모난 모습들, 잘못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80장에 보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불러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르고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그 이름을 함께 증거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더풀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